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갔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몸 상태가 갑자기 좋지 않다,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서 또 살아나게 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 엘리사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모여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감당하던 그 사역으로 인해서 큰 빚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 종이나 노예 혹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그 가족까지도 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아내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상황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떠했고,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고,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빚을 졌고,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이 빚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도록 왜 그냥 내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 여인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소원을 몰라서 묻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꾸고자 할 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꾸고자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 병을 고치고자 할 때는 아무한테나 가서 병 고쳐달라 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한테 갑니다. 돈을 내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병을 고쳐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구하지 말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할 때 우리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인의 집에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양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목욕할 때 사용하는 한 조금의 기름, 조금 양입니다. 극히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엘리사는 할 수 있는 만큼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여인이 이제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기름을 붓는 가운데 그 아들이 마지막 그릇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 기름이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릇이 좀 더 많았으면, 좀 더 준비했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준비된 그릇까지만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과 아들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길 가던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쳐서 붙잡은 두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MDB를 할 때는 조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노트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노트북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상당히 비싸서 그러던 와중에 중고 노트북이 좋은 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 300불 정도 하는 금액이었는데요. 그 금액이 당시에는 좀 그 금액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노트북 주세요. 제가 300불짜리 노트북 좋은 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노트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주셨죠.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하죠.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딱 300불 주셨습니다. 예. 딱 300불 주셔서 그 중고 노트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한테 새 노트북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그때도 잠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도를 크게 할 걸.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구해온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 기름이 멈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비로운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이 다 찬 것을 말했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기름입니다.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맨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일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원래의 모습, 원래의 삶의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더 바빠져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신다면 제가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참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대학 가니까 어떻습니까? MT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갈 시간조차 없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에 물건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받은 은혜 그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비즈니스도, 내 직장도, 내 삶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기적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우리 김순애 권사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하다는 말은 부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지역을 간혹 지나가는 사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강권해서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며 공개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자연히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는 그 집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며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유할 수 있도록, 며칠 묵어갈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춘 작은 방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인데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심한 배려라는 말은 전에 그 개역 한글 번역본에서는 생각이 주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뜻은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랑에 크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 물 한 잔이 그 어떤 비싼 음료수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면 정말 고마움과 그 배려에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마 엘리사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신실한 모습의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엘리사의 지위나 능력을 가늠하게 하는 말입니다마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당신이 다 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말 뜻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능력이나 지위가 그 정도 된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은 왕이나 사령관이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큰 영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여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대답합니다. 그 말로 말할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는, 말할 것 하나 없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섬긴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봉사였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옆에서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없고 늙었는데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큰 문제가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여인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여인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한 해가 지난 후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려주신 그 생명의 기적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새 생명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다음의 행보를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자마자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다녀오겠다고 하고 부지런히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수넴 여인이 아이의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슬퍼하지 않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그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엘리야를 섬기며 엘리야와 교제하며 엘리사를 섬기며 엘리사와 교제하며 그와 나눈 시간 동안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는 그 여인에게 그 남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여인의 대답은 평안을 비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여인에 있었던 이 여인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모든 일을 평안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있던 수넴과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과는 약 40km 떨어져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엎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의 발을 안고 엎드린 이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남편 앞에서조차도 강인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 슬픔이 북받쳐 오릅니다. 가두고 있었던 그런 아픔, 괴로움, 고통, 슬픔을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들려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같은 사람, 강물을 가르고 태를 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걸음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도 사도도 제자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립니다. 엘리사가 수넴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을 그의 입으로, 자기의 눈을 그의 눈으로,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포개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또 그 아이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몸이 따뜻해지고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유사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낙태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서 배에 이렇게 옷에 배로 이렇게 쌓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죽음 모두가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병에 걸려서 빨리 죽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그러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길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죽을 끓여주는데 어떤 한 제자가 다른 식물을 그 안에 넣으니까 이 국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넣고 죽을 끓여서 제자들에게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독이 없어졌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씀합니다.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생산한 첫 소산일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처음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감사의 제물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한 게하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나누어 주겠느냐? 보리떡 20개면 그 떡 20개면은 20명의 사람 정도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무슨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에게 바친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4개라고 할 수도 있고 5개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은 것까지 따로 죽은 것을 살린 것까지 따로 하면 5개고 그렇지 않으면 4개의 기적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제자의 부인이라고만 소개되었지만 이 제자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수넴의 여인도 귀한 여인이라고만 말을 하지 그녀의 지위와 권력 등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를 엘리사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칫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영광을 돌릴 듯 보입니다만 이들이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비슷한 많은 부분을 겹쳐지는 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또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것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녀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을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선 기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걷도록 허락한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섬기며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넴 여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